오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비록 많은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염려와 불안도 함께 있지만 그 모든 염려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한 걸음 전진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아갈 자신의 계획을 이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은혜의 여정에 이유가 있음을 알리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말씀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구약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에게도 또 로마에 사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왜 남은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땅에 자빠져 엎드려진 상태라고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족했다라는 단어 역시도 패배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치명적이며 비참한 재난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아기를 품고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하게 가한 타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파멸의 재난,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물음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리신 치명적이고 비참한 재난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의 배반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은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아를 거부한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았어도요,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만일 유대인의 넘어짐과 유대인의 실패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완성하셨는데, 만약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쓰신다면 얼마나 더 충만하게 쓰시겠느냐라는 기대에 찬 목소리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민족도 유대인이고,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민족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 유대인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다시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이라는 12절 말씀처럼 풍성함에 그리고 충만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최종적인 결론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스럽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토록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 듣기 좋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서 수시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다라는 단어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지만 3차 전도여행까지 그 여정을 통해서 1만 킬로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일 수 없고 영광스럽다는 이 말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쓰신 이유가 있다라고 14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고륙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좀 전에 나눈 1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남겨둔 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 때문. 즉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동족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라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들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각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불교를 믿고 살았던 자신들보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잘 믿던, 내가 핍박했던 그 종교를 믿는 그 가정이, 그 자녀가 훨씬 잘 되는 걸 보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 시기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유대인들도 나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축복받고 싶다라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의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11절에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여기 15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아멘. 자, 그들은 유대인이고 버린다는 것은 포기를 말합니다. 유대인을 포기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화목이 생겨서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을 포기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면 만약 유대인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의 반전을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용하시거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만약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사건, 유대인도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도 때가 되면 이방인들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16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거룩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떡덩이는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는 열매로 만든 떡떡이 역시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 드려진 첫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 처음 드려진 첫 열매. 그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거기서 나온 떡덩이는 뭘까요? 후손들이겠죠. 그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떡덩이인 유대 민족들도 반드시 거룩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신다라는 의미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또 뿌리와 가지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바울은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도 건강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뿌리가 선택된 민족으로 굳건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가지도 분명히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침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는 분명하게 11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에 이어 유대인이 구원될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확신보다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가설에 의해서 그 말씀을 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유대인들의 구원, 나중된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11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염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동족의 구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교회도 핍박하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지금 서신을 보내는 로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이 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안 바뀔 유대인들은 뒤로 밀어놓고 이방인 구원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마침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은 당신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 지금 당장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당신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의 요청이기도 하고 후에는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전도의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을 그는 기대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로마 교회에게도 기도와 전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과 제 마음이 조금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불가능 때문에 잘 기도하지 않거든요. 포기해버릴 때가 훨씬 더 많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주석 권사님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일들을 직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술도 하셨죠.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위기의 일들을 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 한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며 그 큰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후에 수십 차례 가정에서 예배를 요청하셨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려 드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정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권사님과 통화했는데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병원 파업 중이에요.
원래 있었던 병원이 훨씬 더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흐트러졌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을 맞춰주시고 가장 좋은 의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수술도 잘 끝났고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도 앞으로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윤권사님은 다 목사님 기도 덕분이고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기도에 진심이셨고 제일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가장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적히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시기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저도 한세석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질투심이 나서 기도하기를 바랐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예배로 우리 한 권사님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재석 권사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퍼즐이 맞춰지고 대단한 일들이 별일 아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기적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이 많아지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간증케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여 구원이 유대인에게 이르기를 바랐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바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